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탐구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진리로 거룩해지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는 월요일에는 그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3장에 나오는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1절에서 9절까지 공부했고요. 이제 바울이 보인 본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부모를 거역하여서 그 거역하다는 말이 도대체 뭔지 그거를 좀 더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설득당하지 않는 자들이래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가 설득할 때 설득당하지 않는 자녀들을 일컬어서 이제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로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 거역하는 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고 부모가 나이가 먹어버리면 자녀들이 많이 거역하는 일들이 많지요. 근데 부모도 고집을 부리지 않아야 하지만 자녀도 부모를 잘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무격다짐을 하려고 덤빌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어떤 말로 제가 그거를 해결했느냐면 너 어렸을 적에 3살 4살 먹었을 때 5살 먹었을 때 6살 먹었을 때 질문하면은 그 좋은 머리로 나에게 질문하면 내가 그것을 알아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도서관까지 다 갔었다. 백과사전까지 다 찾고 지금은 인터넷이라도 있지.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었을 때 나는 책방에 가서 책을 뒤져서 네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너한테 질문 해줬었다. 근데 너는 지금 내가 잘 나이가 들어서 둔해졌다고 나를 설득하지 않고 욱박지르려고 덤비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키운 게 아니니까 내 아들이야. 나는 내 아들은 그럴 수 없다고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동 보이지 말라고 나는 그런 행동 보이려고 너 키운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 뒤부터는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하기 나름이 아니라 서로 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 했던 건데요. 설득당하지 않는이라는 말이 한 가지 더 들어있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부모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는 행동을 얘기하는 것도 들어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자 이제 그런 일이 교리에서는 바울이 본을 보인 것 중에는 교리에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이 말씀을 순종했고 행실에서는 삶의 생활의 행동 방식에서는 태도를 바르게 했으며 의향은 바울이 생활에 동기부여를 했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의도 그리고 교리가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믿음 시련 가운데서 그를 지탱케 했던 믿음이 또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기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체험을 시켜주셨다고 했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려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서 고난 가운데서 그 일들을 이뤄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분별이 필요한 13절에서 17절의 얘기인데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명확하게 얘기한 데가 이사야서를 펴놓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펴져 있네요. 디모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책임과 분별, 말세의 사람들을 알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어요? 그 말이 1절.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같이 보는 것입니다. 말세는 3장 전체에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바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말세는 계속 말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있었던 것이 없는 것이 없고 지금 없는 것이 없고 더 발전하고 또 악이라는 것이요. 또 그때 있던 악이 지금 없다는 것도 없어요. 지금 있는 악이 그때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는 말세지요. 아담 이후에 정말 아담 이후에 말세인 것 같아요. 정말. 왜냐하면 죄악의 끊임이 없고 죄악의 그 행태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무섭습니다.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을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말세의 사람들 중에는 불경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예, 지금 얘기한 것이 다 맞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책임과 분별력은 어떤 것을 보라는 거예요? 불경건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 돌아서라고 한다고 해서 휙 돌아서서 그 사람하고 원수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뜻에 수긍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살라 그러면 세상에서 떠나 있어야죠.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8절 경건치 못한 자들은 진리를 대적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굳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아주 강팍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적자들의 결국을 알라. 9절 경건치 못한 자들의 어리석음은 드러날 것임을 알라. 얀네와 얀브레 같이 바울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이죠. 자,
바울의 본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본을 보고 왔으므로 역경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13절 악인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악해질 것이므로. 바울이 넘어가는 걸 보았으니까 디모데 너는 하나님을 믿어하라. 내가 이걸 넘어가는 걸 봤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핍박이 있음을 알라는 거죠. 12절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운 것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라. 14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라. 예,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 15절 어려서부터 아는 성경이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16절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17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안내서예요. 우리를 만들었으니 우리가 사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성경으로 우리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더 이상 필요한가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자, 이제 또 이것을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바꿨습니다. 이제 좀 빨라졌지요? 자, 적용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예. 배웠죠, 우리가? 그들에게서 떠나야 된다고. 예. 근데 육체적인 떠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정신적인 떠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육체적인 떠남까지 하려고 그러면 세상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떠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위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고 나왔죠. 조금 전에 공부했어요. 말세의 사람들을 알고 불경건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대적자들이 돌아설 것이고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바울의 본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있을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책임 맡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무엇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종의 책임과 분별에 대하여 다루면서 특별히 거짓 교사와 거짓된 가르침을 피하라는 것을 전하고 자신이 가르친 진리에서 자신이 가르친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금방 배운 것을 우리가 요약하고 있습니다. 거짓되다 하는 것은 신앙적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고 그 내용으로 삼는 생명과 진리에 관한 것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그 추구하시는 내용을 벗어나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 강조된 바는 말세라고 특별히 경고하고 있으며 성경에서 말세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순서적 개념으로서 시간적 개념과 조금은 다른 것이 순서적으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승천하신 때부터 재림 전의 사건만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 이후로는 순서상으로 모두 말세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아담 이후로 말세죠 하고 얘기한 것은 이 성경적 대답은 얘기는 아니었지만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인간은 그냥 죄로 달려가는 것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구약시대에 있었던 죄악이 지금도 있고요. 지금 있는 죄악이 구약시대에도 있었던 것이 구약을 요즘 제가 공부해 보는데요. 와, 진짜 현란합니다. 아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었던 것인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말세라고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거를 보겠습니다. 1절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서 고통이 오는 곳은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며 돈이란 세상 것을 쫓는 것이 돼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평행 법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긍하며 회방하며 등등 거룩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전부 처음 것의 뿌리가 되어 나타나는 현상들로 동일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과 반대되는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가지 않고 이 세상과 자기 욕심으로 가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윤리와 도덕적 타락이 그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당연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여기서 알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윤리적 도덕적 실수할 수 있으나 성도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복구되는 쪽으로 가지만 정당한 신앙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사랑과 돈 사랑에 빠진 경우는 믿음을 쫓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복구되는 쪽으로 가지만 정당한 신앙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사랑과 돈 사랑에 빠진 경우 믿음을 쫓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당연히 회복되는 쪽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복구되는 쪽으로 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이 현상들과 증상들은 하나님을 떠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죄의 썩어짐과 죽어감의 증상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이 만들어내는 생명의 뻗어남과 결실, 생명의 부요함과 풍성함에 대한 증거들이 자신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생명이 되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한테서도 찾아보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저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은 이런 데서 분별이 기초적인 분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초적인 분별. 자,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6절에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9절에서와 같이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해 한계가 드러납니다. 9절은 뭐예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해 한계가 드러나 애굽의 열재앙 때 모세를 대적하던 술사들과 같이 파멸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서신을 통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당한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고 잘못된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미혹된 여자들은 열심히는 배우지만 분별하지 못하여 바른 교훈이 아닌 것에 열심을 낸 자들입니다. 한 가정 또는 교회가 파괴되는 것의 무서움은 스스로 신앙을 실패할 뿐 아니라 그 신앙이 증거되고 전수되어야 하는 일이 끊긴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작정하심과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깨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에 잘못 들어가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들어가서 그들에게 속해버리면 그 다음은 그 가정이 모두 부서지고 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교회의 사명은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이 시작되고 발생하고 자라나고 활동하고 실천하고 열매 맺는 것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새로 들어오면은 이미 복음을 아는 자들이어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이 시작되고 발생하고 자라나고 활동하고 실천하고 열매 맺는 것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이렇게 정당한 신앙 고백이 주어지는 복을 누리며 신앙이 지켜진 교회들은 그 신앙이 잘 전수된 후손들에 의해서 흩어진 곳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된, 복음에 대해서 잘 훈련된 사람들, 믿음이 확신해진 확고부동한 자들이 나아가서 다시 다른 자기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교회가 확장되어 왔다는 것이죠. 교회는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오세요 오세요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라면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자여도 복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자여도 다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쳐서 우리는 잘 있습니다. 그들이 확실하게 그것을 마음속에 심어놓고 믿음이 심겨진 상태에서 설교를 들어야 바르게 설교를 받아들일 수가 있죠. 우리가 사는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채로운 현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것의 가치는 신앙 자체를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놓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도.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그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한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주시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배제한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보거나 토론하는 것이 아닌 것이 전장선상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입장, 같은 입장에 서서
합의를 보거나 토론한 것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로봇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신앙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시급한 일은 각자의 신앙을 각자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신앙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라고. 각자가 산 신앙이 되어서 개인의 신앙이 제대로 지켜질 때 이웃과 공동체와 사회의 역사 앞에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며 진정한 신앙교육 고백의 기초와 은혜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만 고난과 수고뿐이 아니라 당신의 고귀함과 거룩함과 선하심에 참여케 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긍심이 없으면 흔들거리죠. 예, 고난이 왔을 때 흔들거리죠. 믿음이 확고부동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만 고난과 수고뿐이 아니라 당신의 고귀함과 거룩함과 선하심에 참여케 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시간과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돌아서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과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일주일간 전저번 주에 제가 일주일간 그 공부를 놓고 막 세상 일이 바빴었어요. 근데요, 일주일만 그렇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공부해야지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 주에 공부하려니까 앉으니까 10분도 못 하겠어요. 그만큼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열흘이 지나서 열하루가 지나서 열이틀째 되는 날부터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만 볼일 좀 보고 또 오늘만 볼일 좀 보고 하고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그 다음 공부하려고 그 다음 주부터 공부하려고 월요일날 앉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공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앉았으니까 공부를 하는데 히프를 대고 앉아있는 게 10분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앉았다 또 일어났다 또 앉아서 공부하다 또 일어났다 앉아서 공부하다 일어났다 그거를 4일을 했습니다. 4일 3일인가? 그저께부터 아니다. 그 주간을 못했어요. 두 주간을 못하고 이번 주에도 이제 어제 그제부터 했으니까 월요일부터 했네요. 월요일부터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앉아서 공부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나는 한 주간만 일하고
볼일을 좀 보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공부하는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사단님이 잡은 거예요, 저를. 그래서 공부할 수 없도록 정신을 혼미케 하더라고요. 한 주간 싸웠습니다, 그것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오늘이 목요일이죠. 월요일 날, 화요일 날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수, 어제, 그제. 화요일 날. 월요일 날도 또 앉았다가 못하고, 딴짓하고, 그리고서 화요일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2주하고 14, 15일간을 제가 공부를 못한 거예요. 잠깐만 내가 오늘 바쁘니까 오늘 요거 좀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냥 보름이 걸려버렸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시간과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돌아서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딴 생각 들잖아요. 메모지에다 적으십시오. 공부 끝나고 보면 하나도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옆에다 이면지 놓고 공부 시작하면서 이면지 놓고 무슨 할 일이 있어 누구한테 전화 걸어야 된다면 전화 써놓고요. 그런 거 전부 쓰세요. 어디 가서 뭐 사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 싹 적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 끝나고 보세요. 전혀 안 사도 되는 일이고 전화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를 잡고 안 놓아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바울은 거짓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을 꾸짖으며 그렇게 살지 말 것을 당부한 연후 바울 자신을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바른 교훈과 거짓 교훈을 구별하자는 것으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진정한 신앙의 길과 원리와 모습과 현실 세계에서의 형편을 비교하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 고난과 같은 단어들이 2절에서의 자기 사랑의 결과들로 나열된 것들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는 말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말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 고난과 같은 단어들이 이들과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자신을 본보기로 제시하여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며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받으라는 것은 그의 신앙적 헌신이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가 가지는 기독교 복음의 진정한 내용의 능력들과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주장하여 살게 하는 삶이 해석과 실천의 다름을 비교하기 위한 모델로 자신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백한 신앙으로 살아내서 삶을 사는 생활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으로 바울이 본보기라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말하자면 제가 보름 동안 헤맸던 그런 것 같은 것도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그도 헤맸습니다. 예, 그도 헤맸습니다. 예. 그러나 헤맸지만 돌아설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복음에서 얻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주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안 되지? 공부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 딴 생각이 계속 나서. 그래서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내가 속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지요. 그것처럼 바울은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가 아주 꿋꿋하게 잘 이겨냈던 것을 디모데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 디모데에게 그분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바울이 증언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으로 힘을 삼고 예수님만으로 소망을 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핍박에 관해서는 의문스러워합니다. 적어도 세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보다 그들보다야 나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대다수 생각이죠.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들에게 핍박받지도 않고 아무 고난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세상을 믿고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야 나아야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대다수 생각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현재에도 이 세상을 인도 주관하시는 온 세상과 온 인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고 판단할 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현실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구할 만큼 하나님이 낮지도 어리석지도 분별 못하시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현실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이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라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들이 바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는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훈련되고 있으며 지금은 세상의 큰 세력을 잠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받는 훈련은 세상의 것과 다른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이질적이고 다 배타적인 것 같이 적인 것이 특징으로 드러나서 핍박과 고난이 당연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말하자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행복이나 복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는 그 복, 그것을 누리라는 것인데요.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근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계속 훈련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훈련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데요.
내가 2주가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닫게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지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배척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습죠. 네, 당장 우리 동네 할머니들만 해도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해? 이 비밀을 모르는 거죠. 이 기쁨을 모르는 거죠. 히프가 물르도록 공부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몸이 망가지는 일 망가지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불쾌한 경험이 아니에요.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도 제가 2주 동안 일주일은 그냥 내가 세상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지나갔다고 쳐요. 근데 일주일하고 하루, 월요일 날까지 아무 짓도 못했다는, 이게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정복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사단의 계계에서 우리가 자원에서 일어서서 나오는, 그들에게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7번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 기쁘고 감사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이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지켜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진정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성도일 것이고, 복음이 가진 능력이 나에게 바르게 발휘되는 것이며, 누군가 보기 때문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라 순전히 복음만 가지고 있는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말하는, 받게 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말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으며 우리의 운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사실을 모두 포함한 복음에 근거하여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고 세상과 맞서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또 내가 가는 길 끝에는 승리가, 영광이,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한 번 더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말하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말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으며 우리의 운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사실을 모두 포함한 복음에 근거하여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고 세상과 맞서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또 내가 가는 길 끝에는 승리가, 영광이,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순위하십시오. 자, 이제 좀 더
디모데를 갖추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며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것이 정당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성경 공부라고 비하시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는 곧바로 영성 훈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영성 훈련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공부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건 지식을 쌓으려는 것이지 머릿속에 지식이 쌓여져서 머리만 이따먹게 되고 싶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따라요. 고난이 따라요. 그러나 그 고난은 즐거운 고난이고 행복한 고난이고 평안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주권적으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는 데에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근데 바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것은 눈을 감고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성경 공부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면서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며 힘쓰며 공부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행동하는 것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것을 비하하시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삶을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까지도 비방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아마 3장 해석이 있을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여 아버지 체험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 체험해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 뜻대로 실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되게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